사사기 9장. 어느 날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은 세겜에 있는 외가 쪽 친척들에게로 찾아가서 말했다. 세겜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봐 주세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여러분을 다스리는 것이 좋겠소? 아니면 한 명이 다스리는 것이 좋겠소? 그리고 내가 여러분의 혈육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상기시켜 주십시오. 아비멜렉의 외가 쪽 친척들이 세겜 사람들에게 그 말을 전했다. 그러자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이 자기들의 혈육이라는 말을 듣고는 그에게로 마음이 쏠려 그를 따르기로 결정했다. 세겜 사람들은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세겔을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바쳤다. 아비멜렉은 그 돈으로 불량한 건달들을 자기 부하로 고용했다. 아비멜렉은 그들을 이끌고 자기 아버지 집안 사람들이 살고 있는 오브라로 가서 자기 형제들인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을 모두 한 바위 위에서 쳐 죽였다. 하지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인 요담은 마침 숨어 있었기 때문에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세겜 사람들과 밀로 사람들은 세겜 부근의 돌기둥 곁에 있는 상수리나무 아래에 모여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다. 이 소식을 듣고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외쳤다. 세겜 사람들이여, 내 말 좀 들어보십시오. 내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의 말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하루는 나무들이 자기들을 다스릴 왕을 뽑기 위해 길을 나섰습니다. 그들은 올리브 나무를 보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하지만 올리브 나무가 대답했습니다. 거 무슨 소리요? 기름을 내는 일을 포기하고 왕이 되라고요? 내 기름이 신들과 사람들을 얼마나 기쁘게 해주는지 알고나 하는 소리요? 기름 내는 일을 그만두고 다른 나무들을 다스리라고요? 난 못합니다. 그러자 나무들은 무화과 나무에게로 가서 말했습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오. 무화과 나무가 대답했습니다. 무화과가 얼마나 달고 맛이 있는데 그걸 포기하고 다른 나무들을 쥐고 흔드는 짓을 하라고요? 난 생각조차 하기 싫소. 나무들은 포도나무에게 몰려가 말했습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오. 포도나무가 대답했습니다. 아니, 이 달콤한 포도주 내는 일을 그만두고 다른 나무들을 짓밟는 일을 하라고요? 난 못하겠소. 나무들은 결국 가시나무에게 몰려가서 말했습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오. 그러자 가시나무가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나를 왕으로 섬길 셈이요? 그 말이 진심이거든 모두 나에게 몰려와서 내 그늘 아래에 몸을 숨기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가시덤불에서 불을 뿜어내어 레바논의 백향목을 모조리 태워버리겠소. 여러분은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워놓고도 그걸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시오? 그러고도 여룻바알과 그 집안 사람들에게 도리를 다 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여룻바알의 업적에 보답하는 일이 고작 이런 것입니까? 내 아버지는 여러분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워서 여러분을 미디안 사람들의 손아귀에서 구해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내 아버지의 집안에 등을 돌리고 한 바위 위에서 우리 형제 70명을 한꺼번에 쳐 죽였소. 그러고는 아버지의 계집종이 낳은 아비멜렉을 세겜의 왕으로 떠받들었소. 그가 여러분의 혈육이라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말이오. 여러분이 오늘 저지른 행위가 아버지 여룻바알과 그의 집안에 대해 마땅히 해야 할 도리였다고 믿으신다면 아비멜렉하고 잘들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처사가 그릇된 일이라면 아비멜렉이 불을 뿜어내어 세겜 사람들과 밀로 사람들을 다 태워버릴 것이고 세겜 사람들과 밀로 사람들도 불을 뿜어내어 아비멜렉을 태워버릴 것입니다. 이 같은 말을 마친 후
요담은 부엘로 도망쳤다. 그는 자기 형제인 아비멜렉이 두려웠기 때문에 부엘에서 살았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이 지났다.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보내셔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를 갈라놓으시니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에게 반기를 들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에게 벌을 내리시려는 까닭에서였다. 아비멜렉은 자기 형제인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의 피를 흘린 죄를 지었고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이 자기 형제들을 죽이는 것을 거들었기 때문이다.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에 대항하여 주변의 산꼭대기마다 사람들을 매복시켜 놓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강탈하게 했다. 이런 일이 아비멜렉의 귀에 들어갔다. 그 무렵 에베스의 아들 가알이 자기 형제들과 함께 세겜으로 이사를 왔다. 세겜 사람들은 그를 믿고 따르게 되었다. 마침 추수 때가 되어 세겜 사람들은 포도를 수확한 후 발로 밟아서 새 포도주를 만들고 잔치를 열었다. 그들은 자기들의 신을 모시는 신전으로 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했다. 그때 에베스의 아들 가알이 말했다. 아비멜렉이 대체 누구입니까? 우리 세겜 사람들이 왜 그 자를 섬겨야 합니까? 아비멜렉은 여룻바알의 아들이고 스불은 그의 신복이 아닙니까? 우리는 세겜을 세운 하몰 집안 사람들을 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왜 아비멜렉을 떠받들어야 한단 말입니까? 나에게 이 백성을 통솔할 권한이 주어지기만 한다면 나는 아비멜렉을 당장 제거하겠습니다. 나는 아비멜렉에게 군대를 이끌고 나와서 나와 한번 싸워보자 하고 도전하고 싶소이다. 당시 세겜 성읍을 다스리던 스불은 에베스의 아들 가알이 그런 말을 했다는 소리를 듣고 매우 화가 났다. 스불은 즉시 아비멜렉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을 전했다. 에베스의 아들 가알과 그 형제들이 함께 우리 세겜으로 이사와서는 성읍 사람들을 선동하여 왕께 반기를 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왕께서는 밤중에 군사들을 이끌고 이리로 오셔서 들판에 매복하고 계시다가 아침 해 뜰 무렵에 성읍을 기습 공격하도록 하십시오. 가알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성읍에서 나와 맞서 싸우면 그때 왕께서 그들을 처치하도록 하십시오. 아비멜렉은 밤중에 군대를 이끌고 출동하여 부대를 넷으로 나누어 세겜 근처에 매복했다. 아침에 에베스의 아들 가알이 성문 앞으로 나오자 아비멜렉과 그를 따르는 군대가 매복하고 있다가 나타났다. 가알이 그 군대를 보고는 스불에게 말했다. 보시오, 웬 군대가 산꼭대기에서 이리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자 스불이 대꾸했다. 산 그림자가 드리워진 것을 사람들로 잘못 본 겁니다. 가알이 목소리를 높였다. 아니요, 분명 사람들이 들판 한가운데서 이리로 오고 있어요. 또 저기 점쟁이의 상수리나무 쪽에서도 한 무리가 오고 있소. 그러자 스불이 말했다. 왜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겨야 하느냐고 큰 소리 치더니 어찌 된 거요? 저 사람들이 바로 당신이 비웃던 그 자들이 아니오. 어서 나가서 싸워보시오. 가알은 세겜 사람들을 이끌고 나가서 아비멜렉 군대와 싸웠다. 하지만 그는 이내 아비멜렉에게 쫓겨 도망치기 시작했다. 세겜 사람들이 크게 패하여 많은 사상자가 났다. 칼에 쓰러져 누운 자가 성문 입구까지 즐비했다. 승리 후 아비멜렉은 아루마로 돌아갔고 스불은 가알과 그의 형제들이 쫓아내서 다시는 세겜에 발붙이지 못하게 했다. 이튿날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이 들녘으로 나올 것이라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아비멜렉은 당장 자기 군대를 이끌고 세겜으로 갔다. 그는 군대를 세 부대로 나누어 들녘에 매복시켰다.
마침내 세겜 사람들이 성에서 나오자 아비멜렉의 부하들이 일제히 달려들어 세겜 사람들을 쳐 죽였다. 아비멜렉과 그가 이끄는 한 부대는 앞으로 달려나가서 세겜의 성문 입구를 지켰고 나머지 두 부대는 들녘에 나와 있는 세겜 사람들을 모두 쳐 죽였다. 아비멜렉은 하루 종일 세겜 사람들과 싸움을 벌여 결국 세겜 성읍을 점령했다. 그는 성읍 사람들을 모두 죽이고 성벽까지 헐어버린 다음 소금까지 뿌렸다. 세겜 망대에 있던 사람들이 이 소식을 전해 듣고 엘브릿 신전에 있는 대피소로 몸을 피했다. 아비멜렉은 그 소식을 듣고 자기 부하들을 모두 이끌고 살몬산으로 올라갔다. 아비멜렉은 도끼로 나뭇가지를 베어내어 어깨에 둘러매었다. 그런 다음 부하들에게 말했다. 서둘러라. 너희들도 나처럼 나무를 베어서 어깨에 둘러매고 가라. 아비멜렉의 부하들도 모두 어깨에 나무를 둘러매고 올라갔다. 그들은 세겜 사람들이 숨어 있는 곳에 다다르자 메고 간 나뭇가지를 대피소 앞에 쌓아놓고 불을 질렀다. 그리하여 세겜 망대를 지키던 사람들은 모두 불에 타 죽었다. 불에 타서 죽은 여자와 남자의 수가 무려 1천여 명에 이르렀다. 그런 후에 아비멜렉은 데베스로 가서 그곳 성읍을 포위 공격하여 점령했다. 그 성읍 안에는 견고한 망대가 서 있었는데 성읍 주민들은 남자나 여자 할 것 없이 모두 망대로 피신해 들어갔다. 망대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들은 문을 걸어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갔다. 아비멜렉은 망대 앞에 이르러 망대를 향해 공격을 퍼부었다. 그리고 그는 망대 입구에서 망대에 불을 지르려고 하였다. 바로 그때 한 여인이 망대 위에서 맷돌 윗짝을 아래로 내던졌다. 그 맷돌에 아비멜렉이 정통으로 맞아서 그의 두개골이 깨졌다. 아비멜렉은 서둘러 호위병을 불렀다. 어서 칼을 빼서 나를 찔러 죽여라. 여자에게 죽임당했다는 말은 듣고 싶지 않다. 호위병이 아비멜렉을 칼로 찌르자 그는 곧 숨을 거두었다.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밖으로 나와 각자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이 자기 형제 70명을 죽임으로써 자기 아버지에게 지은 죗값을 치르게 하셨다. 또 하나님께서는 세겜 사람들 역시 그들의 죗값을 치르게 하셨다. 이로써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대로 이루어졌다. 사도행전 13장. 안디옥 교회에는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 바나바, 니게르라는 별명을 가진 시몬,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과 더불어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마나엔, 그리고 사울 등이 그들이었다. 그들이 금식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내가 두 사람에게 맡길 특별한 일을 하게 하여라. 그리하여 금식 기도가 끝나자 그들은 두 사람에게 손을 얹고 기도한 후에 두 사람이 각 처로 다니면서 전도 활동을 하도록 떠나보냈다. 바나바와 사울, 두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 전도 여행의 길에 올랐다. 두 사람은 먼저 실루기아로 내려간 다음 거기에서 배를 타고 키브로스 섬으로 건너갔다. 그리고 살라미에 도착한 두 사람은 그곳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 때에 마가 요한도 두 사람을 돕기 위해 동행했다. 그들은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섬 전체를 두루 다니면서 전도했다. 그러다가 바보라는 마을에 이르렀을 때였다. 그곳에는 총독 서기오 바울의 측근인 바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거짓 예언자요 유대인 마술사였다.
총독 서기오 바울은 사려가 깊고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어서 바나바와 사울을 초청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했다. 그러나 엘루마라고도 불리는 그 유대인 마술사는 총독이 믿음을 갖게 될까봐 힘껏 그들을 회방했다. 그때 바울이라고도 불리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해져서 그 마술사를 쏘아보며 말했다. 이 마귀의 자식아, 너는 모든 옳은 일을 가로막는 원수요, 기만과 속임수로 가득 차 있구나. 너는 주님의 바른 길을 어지럽게 하는 악한 짓을 당장 그만두지 못하겠느냐. 이제 주님의 손이 너를 칠 것이니 너는 장님이 되어 한동안 햇빛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바로 그 순간 안개와 어둠이 그 유대인 마술사를 덮쳤다. 그러자 그는 앞을 더듬거리며 자기 손을 잡아 이끌어줄 사람을 찾았다. 이것을 본 총독은 즉시 주님을 믿게 되었고 말씀의 가르침에 크게 감탄하여 그저 놀라워할 뿐이었다. 그 뒤 바울 일행은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로 갔다. 거기에서 마가 요한은 두 사람을 떠나 혼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바울과 바나바는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지방의 안디옥으로 갔다. 거기에서 두 사람은 안식일을 맞아 유대인 회당으로 들어가 자리에 앉았다. 율법서와 예언서 낭독이 끝나자 회당의 지도자들이 두 사람에게 전가를 보내어 요청했다. 형제들이여, 여기 모인 사람들에게 권면해 줄 말씀이 있거든 해주십시오. 그래서 바울이 자리에서 일어나 손짓을 한 후에 말했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이방인 여러분, 제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조상들을 선택하셔서 이집트 땅에 사는 동안에도 번성하게 하셨고 때가 되자 마침내 큰 권능의 팔로 그들을 종살이하던 그 나라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광야에서 방황하던 40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조상들의 소행을 참아주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후 가나안의 7민족을 모두 멸망시키시고 약속하신 대로 그들의 땅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유업으로 주셨습니다. 그 후 하나님께서는 약 450년 동안 때마다 사사들을 세워 자기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는데 예언자 사무엘의 때까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뒤 백성들이 이방 나라들처럼 자기들에게도 왕을 세워주실 것을 거듭 요구하자 하나님께서는 베냐민 지파 소속인 기스의 아들 사울을 첫 번째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40년 동안 그 백성을 다스렸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물러나게 하신 뒤 다윗을 그들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이 다윗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냈으니 그는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다. 그는 분명 내 뜻을 다 이룰 것이다 하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이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구주 예수께서 탄생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을 향해 속히 회개하고 세례를 받을 것을 광야에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역을 다 마칠 무렵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메시아이신 그분은 내 뒤에 오실 것입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조차도 풀어드릴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동포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 사람들이여, 이 구원의 말씀은 우리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과 그들의 지도자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알아보기는커녕 예수를 정죄함으로써 그들이 안식일마다 읽는 옛적 예언자들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고 말았습니다. 그들 유대인들은 예수를 처형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는데도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예수에 관해 기록된 모든 말씀대로 주께 다 행한 후 예수의 시체를 십자가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신 예수께서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동행했던 뭇 사람들에게 여러 날에 걸쳐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들 목격자들은 지금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처럼 증인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기쁜 소식을 여러분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다시 살리심으로써 그들의 후손인 우리를 위해 자신의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은 시편 제2편에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라고 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려내시고 다시는 죽지 않게 하신 이 사실은 성경에 내가 다윗에게 약속한 거룩하고도 확실한 복을 너희에게 주겠다 라고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 다른 시편에도 기록되기를 주님께서는 주님의 거룩하신 분을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다윗을 가리켜 하신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섬기며 살다가 죽었고 죽어서는 조상들과 함께 땅에 묻혔기에 그의 몸도 이제는 썩어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그분은 무덤 속에서 썩은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즉, 이 예수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오직 그분을 통하여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의 율법으로는 절대로 될 수 없는 일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예언자들이 선포한 바 다음과 같은 일이 여러분 자신들에게 닥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보아라, 너희 비웃는 자들아. 너희는 기가 막히게 놀라다가 마침내 망하리라. 너희가 믿지 못할 일을 내가 너희 시대에 행할 것이니 누군가 너희에게 말해도 너희는 믿지 않을 것이다. 설교 후 바울과 바나바가 회당을 나서자 사람들은 다음번 안식일에도 와서 설교해 줄 것을 그들에게 간청했다. 모임이 끝난 후 많은 유대인들과 개종한 이방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 나섰다. 그러자 두 사람은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것을 권면했다. 그 다음 안식일이 되자 그 도시에 사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회당으로 모여들었다. 유대인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에게 모여드는 것을 보자 시기심이 가득 차서 바울이 하는 말 끝마다 욕설을 퍼부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모인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했다. 하나님의 이 기쁜 소식은 먼저 당신들 유대인들에게 전해져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당신들은 그것을 거부함으로써 당신들 스스로가 영원한 생명을 받을 자격이 없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나는 너를 이방 사람들의 빛으로 삼았으니 너로 하여금 땅끝까지 구원을 전파하게 하려 함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이방 사람들은 기뻐 어쩔 줄 모르며 주님의 말씀을 찬양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로 선택받은 사람들은 모두 믿게 되었다. 그리하여 주님의 말씀은 온 지방에 널리 퍼져나갔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지위가 높은 귀부인들과 유지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게 하였고 결국 사도들을 자기 지역에서 쫓아내버렸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에게 항의하는 뜻으로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고 곧장 이고디온으로 갔다. 남아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의 신자들은 여전히 기쁨과 성령으로 가득 차 있었다.
예레미야 22장. 주께서 또 내게 말씀하셨다. 예레미야야, 너는 유다 왕의 궁전으로 내려가서 이 말을 전하라. 이르기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아, 너는 이제 주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또한 이 궁전 문들을 통해 들어오는 너의 모든 신하들과 백성들도 함께 이 말씀을 듣도록 하라. 나 주가 말한다. 너희는 힘써 공평과 정의를 실현하여라. 억울하게 빼앗기고 착취당하는 사람들을 탄압하는 자들의 손아귀에서 건져주고 이방인들과 고아들과 과부들을 억누르거나 괴롭히지 말고 죄 없는 사람들의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아라. 너희가 이 말을 잘 듣고 그대로 실천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이 그의 대신들과 함께 전차와 군마를 타고 유다 백성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을 거느리고 이 궁전 문으로 당당하게 들어오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의 말을 듣지 않고 무시해버리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건대 이 왕궁이 폐허가 되어 황량해질 것이다. 이것은 나 주의 말씀이다 하여라. 주께서 또 유다 왕실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다. 비록 내가 나에게 길르앗의 숲 같고 레바논 산의 꼭대기같이 아름답고 귀할지라도 이제는 내가 너를 거친 광야로 만들고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폐허의 성읍으로 만들겠다. 내가 너를 파멸시킬 사람들을 내게로 보낼 것인데 그들은 손에 도끼를 들고서 너의 아름다운 백향목들을 가차없이 찍어 불 속으로 던져 넣을 것이다. 그때의 세상의 문 민족들이 이 예루살렘 성읍으로 지나가면서 서로 수군거리기를 주께서 어찌하여 이 큰 도성을 이토록 폐허로 만드셨단 말인가 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또한 서로에게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들의 하나님과 맺었던 주의 언약을 깨뜨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 신들을 섬겼기 때문이다 할 것이다. 유다 백성들아, 너희는 이미 죽은 왕을 위해 울지 말고 그의 죽음을 놓고 통곡하지 말아라. 그 대신에 차라리 이집트 땅으로 포로로 잡혀간 그의 아들을 위하여 울어라. 그는 자기가 태어난 고국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먼 이방 땅에서 죽을 것이다. 이는 자기 아버지 요시야를 이어 유다 왕위에 올랐으나 얼마 못 되어 이집트로 포로로 잡혀간 유다 왕 살룸에 대하여 주께서 하신 말씀이다. 그는 영영 이곳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그 땅에서 죽을 것이다. 그는 고국 유다 땅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이다. 불의로 자기 왕궁을 짓고 불법으로 자기 누각을 올리면서도 고용한 자기 백성들에게는 한 푼의 품삯도 주지 않는 자여 내게 재앙이 임할 것이다. 그러면서도 그는 자랑하기를 내 왕궁은 크고 넓게 지을 것이고 내 누각도 높고 아름답게 만들 것이다 한다. 그래서 그는 자기 왕궁을 위하여 넓은 창문을 달고 백향목 판자를 벽에 덧붙이고 붉은색으로 덧칠을 한다. 그러나 너 유다 왕이여, 내가 더욱 많은 백향목을 사용하여 더욱 크고 넓은 집을 짓는다고 해서 좋은 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내 아버지 요시야는 크고 넓은 왕궁을 짓지 않았어도 잘 먹고 잘 마시지 않았느냐? 그는 법과 공의를 실천하였기 때문에 하는 일마다 잘 되었다. 내 아버지 요시야는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억울한 사정을 잘 보살펴 주었고 그로 인해 모든 일이 형통하였다. 바로 그것이 나를 올바로 아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는 나 주의 말이다. 그러나 내 눈과 마음은 불의한 이익을 탐하는 데 온통 기울여 있고 무죄한 자를 피 흘리는 것과 무고한 자를 탄압하고 착취하는 데에만 쏠려 있다. 그러므로 나 주가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그가 죽을지라도 아 슬프다 형제여, 아 슬프다 자매여 하고 애도하는 자가 아무도 없겠고 그의 죽음을 두고 아 슬프다 우리 통치자여, 아 슬프다 우리 왕이여 하고 통곡하는 사람도 전혀 없을 것이다. 그 대신에 도리어 그의 시신은 예루살렘 성문 밖에 아무렇게나 내던져져서
마치 나귀같이 매장당할 것이다.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레바논 산으로 올라가서 울부짖어라. 바산 고원과 아바림 산지로 올라가서 통곡하여라. 너희를 사랑하여 너희와 동맹을 맺은 자들이 다 망하고 말았다. 너희가 안전하고 평안할 때 나는 이미 너희에게 계속해서 경고했지만 너희는 내 말을 도무지 들으려 하지 않았다. 너희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내게 불순종했는데 그것이 내 습관이 되었다. 너희 목자들은 거센 바람에 모조리 휩쓸려 갈 것이고 너희를 사랑하는 자들도 모두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 갈 것이다. 정녕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저질렀던 온갖 죄악들로 인해 수치와 모욕을 당할 것이다. 아, 레바논의 아름다운 백향목으로 견고하게 지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안락하게 살고 있는 자들이여. 재앙의 그날이 오면 아이 낳은 여인의 고통 같은 무시무시한 고통이 너희를 덮칠 것인데 그때의 내 신세는 참으로 비참하고 불쌍할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나 주가 나의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건대 유다왕 여호야김의 아들 너 고니아야, 내가 설령 내 오른손에 낀 인장 반지라고 할지라도 나는 너를 빼어내겠다. 너를 빼어내어 내 목숨을 노리는 자들의 손에, 곧 내가 두려워하는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 군사들의 손에 너를 넘겨주겠다. 그러면 너는 너를 낳아준 내 어머니와 함께 사로잡혀 너희가 태어나지 않은 머나먼 이방 땅으로 끌려가게 될 것인데 너희는 결국 거기서 죽게 될 것이고 너희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이곳 고국 땅으로는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이 사람 고니아는 깨진 항아리처럼 내버려진 존재인가? 아무도 원하지 않는 쓸모없는 질그릇인가? 어찌하여 그와 그의 자손들이 다 쫓겨나서 전혀 알지 못하는 낯선 땅에 내팽개쳐졌는가? 아,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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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말씀을 들어라. 나 주가 말한다. 너희는 이 사람 고니아에 대해 기록하기를, 이 사람은 자식도 없이 일평생 형통하지 못한 채 불행만 겪은 사람이라고 써라. 그렇다. 그의 자손들 가운데는 아무도 형통한 사람이 없을 것이므로 다윗의 보좌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왕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마가복음 8장. 그 무렵 또다시 많은 무리가 모여 있었을 때 먹을 것이 없었다. 그러자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셨다. 이 많은 사람들이 벌써 사흘 동안이나 나와 함께 지내는데 먹을 것이 없어 안 됐구나. 저들을 배를 굶긴 채 집으로 돌려보낸다면 가다가 길에서 쓰러질 사람도 있을 것이다. 저들 중에는 아주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다. 제자들이 예수께 대답했다. 그렇지만 이렇게 외딴 곳에서 어떻게 저 많은 사람들을 먹일 양식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물으셨다. 너희에게 빵이 몇 덩이나 남아있느냐? 제자들이 대답했다. 7덩이 뿐입니다. 예수께서 사람들을 땅에 앉게 하시고 빵 7덩이를 손에 드신 채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린 후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사람들에게도 골고루 나누어 주라고 하셨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빵을 나누어 주었다. 또 그들에게 생선도 몇 마리 있었는데 예수께서는 그것을 손에 들고 역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린 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셨다. 그리하여 모든 사람들이 실컷 배불리 먹었다. 그런 다음 다 먹고 남은 빵을 주워 모았더니 7 광주리에 가득 찼다.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어른 남자만 4,000명가량이었다. 식사 후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셨다. 그런 다음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 달마누타 지방으로 가셨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와서 예수께 시비를 걸기 시작했다. 그들은 또다시 예수를 시험하려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며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이 세대가 기적을 요구하는 것이요? 내가 진정으로 말하겠소. 어떠한 기적도 이 세대에게는 보여주지 않을 것이요.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을 떠나 배를 타시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셨다. 제자들이 먹을 것을 챙겨오는 것을 잊는 바람에 배 안에 먹을 것이라고는 빵 한 덩이밖에 없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경고하셨다. 너희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여라. 그러자 제자들은 서로 수군거리며 말했다. 우리가 먹을 것을 챙겨오지 않아서 선생님이 저런 말씀을 하시는가 보다. 예수께서 그런 사정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어찌하여 먹을 것이 없는 것을 두고 그렇게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왜 그렇게 무뎌졌느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너희가 벌써 다 잊었느냐? 내가 빵 5덩이로 5,000명을 먹였을 때 다 먹은 후에 너희가 주워 모은 빵 부스러기가 몇 광줄이나 되었더냐? 제자들이 대답했다. 12광줄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다시 물으셨다. 또 내가 빵 7덩이로 4,000명을 먹였을 때는 얼마나 남았더냐? 제자들이 대답했다. 7광줄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런데도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한단 말이냐? 예수 일행이 벳세다 마을에 이르렀을 때 몇몇 사람들이 맹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께 만져달라고 간청했다. 예수께서 그 맹인의 손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나가 그의 두 눈에 침을 바르고 손을 얹으셨다. 그리고는 물으셨다. 무엇이 보이오? 그 맹인이 고개를 들고 대답했다. 예,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마치 나무들이 걸어다니는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한번 그 맹인의 손에 손을 대시자 그의 시력이 완전히 회복되어 모든 것을 밝히 볼 수 있게 되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돌려보내시며 당부하셨다. 마을 사람들 누구에게도 이런 일을 말하지 마시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의 여러 마을을 다니셨다. 하루는 길을 가던 중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예수께 대답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에 관해서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엄히 당부하셨다. 그런 다음 예수께서는 자신이 많은 고난을 받고 또 유대인 지도자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에게 배척을 받아 그들의 손에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예수께서 드러내놓고 이처럼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강하게 말리며 말했다. 주님께서 그런 일을 당하시다니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신 다음 베드로를 강하게 꾸짖으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거라.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무리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한다면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합니다.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그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람은 그 목숨을 구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온 세상을 다 얻는다고 해도 자기 생명을 잃어버린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 무엇을 주고서 자기 생명과 맞바꿀 수 있겠습니까? 음란하고 죄 많은 이 세대에서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에 둘러싸여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이 땅에 임할 때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입니다.